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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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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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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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구속하시고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통찰하시고 붙들어 주옵기 원합니다.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 우리의 죄를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시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게 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길을 더 우리 목사님 붙드시고 영성과 영광과 말씀을 더 풍성히 주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더 많이 더 은혜롭고 더 복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었기 원합니다. 모든 목회하는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원망 많은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대했듯이 우리 목사님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온유함의 배나 더하시어서 이 약한 세상에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와 복 중에 하나님 올해는 성전 건축의 해로 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었기 원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함에 빠져서 여기에 할까 저기에 할까 하나님 아버지 언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이런 혼자서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쫓아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도 작정하는데 하나님 힘에 겹도록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두가 복되게 주옵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하나님 다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은혜 받게 해 주옵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사랑하시어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가들을 하나님 친히 이용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역사해 주었기 원합니다. 악의 세력들을 다 고개를 꺾어주시고 북한의 우상의 정권을 하나님 무너뜨리시어서 남과 북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나님 통일시키시어서 이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오니 이 예배 시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끝절인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끝절인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걸 네 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신앙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면서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내용이었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은 세상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가치가 뭔가? 하늘의 가치관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제로 삼고 살아가는 것, 순종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축복이고 영광되는 삶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써 보내면서 이런 기대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다. 그리고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이렇게 해라라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쓰는 내용이 뭐예요? 오네시모, 너의 종 되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써 내려가는데, 이것을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용서와 사랑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이 세 명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나오고 빌레몬이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와요. 이 세 명의 관계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이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에서 나름의 틀어져 있던 관계가 바른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한 것은 앞에 16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면, 네가 나를 나에게 복음을 들었는 동력자 사도로 안다면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듣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떤 사이였다고요? 주인과 노예의 사이였어요. 주인과 노예였는데, 그런데 이 노예가 탈출을 했어요.
옛날에는 노예가 탈출하면 그냥 잡히면 죽어요. 노예가 탈출을 했어요. 그냥 탈출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돈을 훔쳐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일반적으로라도 오네시모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빌레몬을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노예가 주인의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네시모도, 탈출했는 오네시모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서 용서해라. 지금으로라도요, 예수 믿는 것하고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사기를 쳤어요. 여러분들의 돈을 사기를 쳐서 갔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근데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친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거하고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용서 안 해준다고 해도 빌레몬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일어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본데요, 첫째는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울을 영접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를 어떻게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 같이 빌레몬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세 명의 삼각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동력자, 복음 안에서 형제요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동일하게 형제의 관계, 복음 안에서 형제,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세상 속에서 보면 내하고 너하고는 친구고 너하고 얘하고는 뭐 선후배 사이인데 내하고 얘하고는 또 친구로 지낸다. 이 세 명이 같이 모였다. 어떻게 돼요? 나는 친구고 너는 후배고 네하고 네하고는 또 친구다. 이 세 명이 같이 모여서 나는 니인데 말 놓고 야는 야인데 말 높이고 니는 내인데 말 놓고 이러면은 뭔가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친구로 지내는 거죠.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형제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러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옛날에 노예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형제이듯이 내가 오네시모와도 형제이다. 그러면 너가 오네시모를 대할 때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삼각관계가 주인과 노예에서 형제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가 그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대한 바울의 요청은 빌레몬과의 긴밀한 형제 동력자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력자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이 하는 역할을, 바울에게 빌레몬이 했던 역할을 오네시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동급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도 형제요, 복음 안에서 형제요. 내가 오네시모도 복음 안에서 형제다. 내가 너와 형제 되었고 내가 오네시모와 형제 되었다면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이루는 너희 둘이도 당연히 뭐가 되어야 돼요?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요청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다라는 복음의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 내가 기꺼이 갚아줄게. 네가 많이 손해를 봤지. 노예에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서 훔쳐갔는 금의 금액만이 아니라 노예로 있다가 지금 나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노예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 것까지 내가 다 배상해 줄게. 사랑은 이런 헌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요청을 하라라고 바울의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바울에게 뒤에도 말씀드린 영적으로 빚진 자잖아요. 사도고 그는 그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되는데 바울은 요청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네인데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 다 배상해 줄게. 그를 형제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을 하라. 그리고 친필로 네게 쓴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니도 내인데 빚졌지. 생각을 해보세요. 빌레몬이 부자였잖아 그랬잖아. 그죠? 부자였습니다. 부자인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빚졌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빚입니다. 복음의 빚입니다. 그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그러나 너는 이 오네시모의 빚진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 테니까, 손해가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것을 그렇게 내 앞으로 계산하고 용납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 사랑의 빛을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요청함과 함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편지를 쓰면서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염려도 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면서 네가 그것을, 내가 이 편지 쓰는 것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형제로 대할 것을 확신한다. 21절이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 형제여 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한 형제를 위하여 다른 형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용서의 삶,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동력자를 기쁘게 하는 삶이고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삶입니다. 순종함으로 네가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라.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앞에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빌레몬이 사랑의 행위로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듯이 이번에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줌으로써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고,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네가 내 요청을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요청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줘서 복음의 동력자로 더 이상 그 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줬던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을 맞을 준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면 내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맨 처음에 하고 싶은 것 골로새 교회를 방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방문을 할 때에 나를 위하여 내가 거기에 거할 거처, 숙소, 집을 마련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것도 참 그런데 내가 나중에 골로새에 가면 나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을 집을 마련해 달라. 그게 쉬운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그런 많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래 사역을 했어요. 은퇴를 할 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은퇴 후의 생활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골로새 방문하면 내가 거기에 있을 집을 나를 위해서 좀 마련해 돌라. 네 부자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바울과 빌레몬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빌레몬은 그것을 들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내가 나중에 골로새 방문을 하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오네시모를 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서 네가 나를 위하여 있을 집을 마련해 돌라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가서 너와 나와의 만남이 기쁨의 기대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물론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지요.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했는데 오네시모는 늘 빌레몬 앞에서 기죽어가지고 아직도 노예로 있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광경을 바울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이 기꺼이 기쁨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그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편지를 끝내면서 자신과 동력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동력했던 바울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무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이 동력자들의 무난 인사를 전해주면서 끝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의 심령에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의 심령에 역사할 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5절 끝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됨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용서와 사랑의 호소는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순종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상식과 통념, 자신이 정한 기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허비도 없고 지나침도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님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성도의 기쁨을 제공하는 삶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썼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 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성도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지, 나의 빌레몬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허다한 관계의 아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허다한 관계의 아픔을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들의 기쁨을 제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용서와 용납,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성도의 기쁨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지, 나의 빌레몬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며 순종으로 성도들에게 기쁨을 제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